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흐린 만큼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일 블러썸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백화점의 그 미니 백화점의 모습을 보여. 그 페인트도 장모님이 했대는데 정말 페인트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은 옷은 어디 쓰며 더 이상해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가게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게 참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예물을 올리는 이 산업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오면서도 계속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약한데 위기 앞에는 제가 굉장히 초연해지고요. 굉장히 의젓해지고요. 이상한 힘이 나를 확 잡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신이 칼이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만약 거기서요 방황을 하고 소리 질렀으면 꽉 찌릅니다. 전 이상하게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위기 앞에서는요 제가 더 침착해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일 블러썸을 보면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물건을 콱콱 넣도록,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더 힘을 주고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격려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장하다. 역시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그것으로 잘해나가고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요 온다 해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탁 나와서 여러분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러나 동일한 위기 앞에서도 말씀 붙들고 더욱 강건하게,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붙들고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깊은 강 속에서 살아온 만큼은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태권도를 누가 잘하던가요? 평상시에 훈련된 애들이 대전에 가면 잘합니다. 신앙은 평상시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떡할래요? 그때 성경 달라고 할 겁니까? 내 속에 말씀이 쌓여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길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예배 속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결단으로도 단심으로도 아니 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만큼은 모든 것을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반응하고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늘 마음과 생각을 다 놓치게 되어버리니 구원의 이삿짐 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삿짐을 쌓아야 되는데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강건해야 할 이유는 떠나야 할 시간들이 한계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조금만 기도가 깊게 들어가죠. 그럼 금방 막 덮쳐요. 금요일날 기도가 굉장히 깊게 들어갔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상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목회가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목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일에 들여져야 할 뿐, 목회 현장에서 못 알아듣고 헤매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천국 이삿짐을 쌓는 일에 성실한 준비가 되어짐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목회가 몇 명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성찰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예배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체 건물 가지고 교회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손해봐도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묶이고 잡힌 것 때문에 울고 다니고 애석해 보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강건하지 못하고서는 세월 다 놓쳐요. 땅에서의 시간은 위기 속에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불뱀이 깔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왜 교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자체 건물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영원히 이사가지 않을 곳. 그래서 앉으면 기도의 자리, 일어서면 거동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동,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까지죠? 끝까지예요. 예배드리다 갈 겁니다. 불뱀이 깔려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천국 준비, 이사할 준비는 1번, 먼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유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4절에 요즘 사람들의 불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서 오는 것으로, 그것이 자연재해든 경제적 위기든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잠깐 없어진 거 가지고 세상에 막을 내릴 것 같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삿짐을 쌓는 먼저의 준비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강건해야 하는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평상시는 다 경건한 척하죠. 쫙 찔러보면 다 흔들리죠.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긴 걸 가지고 울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낫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것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 근사하고 아름다운 집, 지금 그 집 하나 갖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땅이 넓어 그 밑에다 땅 2채를 두고, 장모님 정말 거기다 애들 집을 딱 짓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 집이 갖고 있었으면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 집에서 갖고 있었으면은요, 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신 유업은요, 세상의 힘과 유력으로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유업, 하나님 주신 이 소유는 세상에서 빼앗겼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은혜이고 힘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천국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여 하나님 주신 소유 놓치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라면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강건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 없을 만큼 천국이 보여지지 못한다면 늘 땅의 일들로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다 뺏겨요. 땅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하늘에 가져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땅의 소유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면 빼앗기고 버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을 가야지만 주님을 사실로 꽉 붙든다. 그럼 하나님 뺏어가죠. 요셉이 요셉으로 되려면 요셉의 어머니가 떠나가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지금 너무나 내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마음에 붙잡히지를 못해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빼앗기기 싫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지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고 부스러기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발광을 하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깨져야 돼요. 난 싸움은 안 해봤지만 싸움한 책들을 읽어보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목을 와카발로 누르는 거 봤습니다. 막 뭐라고 하니까 소리 나지 않을 때까지 밟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못 본다면 여러분들 소리 나는데 계속 소리 내세요. 시간은 영원히 길어질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고난 중에서 하는 고백으로 그의 소망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욥을 붙들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과 그 부 회복해서 재산도 옛날보다 2배가 되었고 자녀도 10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소유의 파편입니다. 파편. 여러분 파편 아세요? 파편. 본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본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는 사람이 왜 아니냐? 왜 나한테는 파편도 안 떨어져? 왜 나한테는 부스러기도 안 떨어져? 왜 나한테는 이렇게 차별해? 차별해? 계속 차별 당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차별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세요. 욥이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이 되어서 재산도 2배가 됐고 자녀가 10명이 되었는데 이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소유의 파편이에요. 본체가 아니야. 일부분이에요. 그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 파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본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이 파편이 전체인 줄 안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왜 파편이 안 떨어지고 쟤한테 떨어졌어? 모든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파편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본체처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져서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 너무도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초막 셋을 지켰대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본래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울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본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천국을 지금 못 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목을 메고 우는 것은 영원한 소유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어린 자식 놓고 나오게 되고, 나 싫다 하는 사람 연민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를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러죠? 진짜를 봤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초막 셋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그때 잘못 드렸나? 갖고 있다가 조금씩 드릴 걸 그냥 끝까지 인정받으려면 별 생각이 다 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짐을 쌓는 자세는 땅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처럼 권 목사를 섬겨다오. 이 일에 여러분이 천국을 본 이 목사를 함께 이 길을 간다면 여러분 대박 나는 것이고, 너무 지겹고 지루하다, 여러분도 아직 천국이 안 보여져서 그럽니다. 더 헤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더 묶인 것에 패대기가 쳐질 때까지 겪어보라는 겁니다. 자기 묶임을 놓지를 못하니까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뜨거워, 아 지겨워,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겪어야 됩니다. 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들이 영원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참된 만족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 부서뜨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자존심과 자아와 내 인격이 무너지는 걸 못 견뎌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부서뜨리십니다.
서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계속 말을 하고 나를 살리려 하고 내 주장을 한다. 하나님 계속 밟으세요. 계속 밟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낮고 영구한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짐을 쌓는 이사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세상 일로 넘어진다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서의 의지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소망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탄하도록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간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모래 위에다 세웠으니까. 그걸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리를 씌웠으면 보리가 나오는 거지 쌀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대고 하소연합니까? 지금 제가 겪어야 됩니다.